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지날 것인가, 성숙한 성도가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성숙한 성도의 진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성숙한 성도가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을 가질까, 여러 모양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혀에 관한 말씀을, 언어에 관한 말씀을, 말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라면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향수 예배를 2학기 새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함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언어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어이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향수예배 같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거룩한 영성, 언어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 오늘 특별히 주일 야고보서의 본문도 똑같이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빨 사이에 가만히 여러분 혀를 한번 끼워 넣어 보세요. 잡힙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요. 오늘은 그 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의 영향력을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혀가 적은 지체이면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말을 말씀하십니다. 타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을 타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해변가에서 말을 올라타고 긴 모래사장을 향해서 앞을 향해 질주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누가 끌고 가는 말을 타본 경험은 있습니다. 저는 말을 탈 때마다 좀 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저 때문에 디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말이 얼마나 튼튼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말의 무게가 거의 500kg에서 6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게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동물인 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제어해서 순종하도록 말에 재갈을 물리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큰 말이 재갈에 물려서 제어되며 컨트롤되며 움직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작은 지체인 혀지만 그 혀가 우리 인생을, 우리 삶 자체를 얼마나 크게 움직이며 영향력을 주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를 배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 큰 배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는 매우 작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이 작은 키, 그러나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의 방향의 안전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큰 배지만 결국 작은 키가 움직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지체지만 큰 힘을 가졌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많은 나무를 태우는 큰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태우고 있는지. 미국에서도 산불이 나면 때로는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큰 불도 결국 작은 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혀가 작지만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가 작은 지체인 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우리 한국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오느냐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는 밧줄의 구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가 하면 말 한마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 되어 우리 마음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말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말의 영향력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인 지그 지글러가, 이 지글러 박사가 뉴욕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한 거지가 구걸을 하면서 그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연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지인 걸 알기 때문에 구차하게 연필을 사기보다는 그냥 돈 1불씩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도 1불짜리를 하나 던져주고 길을 떠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불짜리 연필 하나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연필을 줍니다. 그 연필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이젠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거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나중에 지글러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1불짜리만 던져줘서 나는 늘 거지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 될 거야, 기도해 줄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오늘 성경은 말의 영향력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또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파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으시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 예를 듭니다. 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도 불이 좋아야 제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결과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안 좋은 불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항상 우리가 웅변을 하든 또 글짓기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늘 항상 두 가지 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공입니다. 공산당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불조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불조심하면 생각나는 몇 개의 중요한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또 뭐가 있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건 괜찮은데요. 자나깨나 불조심은 쉽지 않습니다. 깰 때는 불조심하겠는데 자면서까지 어떻게 불조심을 할까? 자나 깨나 불조심, 진짜 불조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결과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만큼 불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불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도 불처럼 그 결과가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잘못 나가면 다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잘못 나가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처에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말을 잘못하면, 정말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면 마치 우리 입에서 불을 뿜는 것처럼 상처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파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혀의 위험성이 길들여지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자도 정말 멀리서 볼 때는 야생동물이지만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길들여집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거기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위험성과 독성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텐데 가족끼리 만나고 친지끼리 만나도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이지만 말의 실수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석 때 제일 듣기 싫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모였을 때, 친지끼리 모였을 때 취업 안 된 사람을 향해서 취업 아직도 안 됐냐고 묻는 게 아주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취업 안 하고 싶습니까?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만날 때마다 아직도 안 됐냐라고 물으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 안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없냐고, 아직도 결혼 못했냐고, 그것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둘째 나왔냐고, 가졌냐고, 아기 소식 없냐고 묻는 것도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위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와 격려보다는 그런 독촉과 말씀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다고도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 무능해서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우리 다 망했네 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참 수고했어요. 조금 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교우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이고 튄다 튀어. 되게 튀려고 그러네. 뭐 장로 될라 그러나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저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성도님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밝고 기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일하다가 집에 오니까 아내가 소파에서 졸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오는데 밥도 안 해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냐고 게을러 빠져서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은 내가 한다. 큰아들은 설거지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말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정말 평생 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의 위험성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말의 변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말의 변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느냐.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쪽에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성경은 설명합니다. 샘을 이야기합니다.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혀는, 우리 말은 그렇게 이중성으로 변덕을 피우며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확실하게 밀고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요. 천천히 대화하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처음 얘기한 분과 두 번째 얘기한 분이 동일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목사님 밀고 나가야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가야 합니다. 결국은 내 기준입니다. 내 이득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쪽 가선 이렇게 말하고 저쪽 가선 저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교회가 용서해야지,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징계가 요즘은 없어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거짓말도 붙습니다. 과장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실보다 조금 더 좋게, 크게, 멋있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자꾸 안 좋게 조그맣게 하고, 내 이야기는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풍성하게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출석 성도 인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반올림은커녕 올림에 올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제일 큰 숫자로 솔직하게 적게 모이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모일 때 출석보다 재적은 보통 출석의 2배 내지 3배로 그냥 무조건 계산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성도의 출석 인원을 제대로 얘기하는데 힘든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직장을 향해서, 우리의 인컴을 향해서,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마땅하냐? 말의 변덕성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말의 영향력, 말의 파괴력, 그리고 말의 변덕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 2절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는 선생이 다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인 저는 항상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제일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져야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선생이 다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언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 입술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의 성숙도가 내 인생의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가 누구에게 컨트롤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혀가 과연 길들여지고 있는가? 혀가 과연 제어되고 있는가? 혀가 과연 컨트롤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컨트롤된다면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제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판단과 이해가 내 입술을 컨트롤하면 제어되지 않습니다. 불이 튀어나옵니다. 사망이 튀어나옵니다. 파괴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옵니다. 욕이 나오고 질투하는 말과 시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을 놀리는 말, 비꼬는 말, 빈정대는 말, 조롱하는 말, 꾸중과 험담과 음모와 가십과 기를 죽이는 말, 부정적이고 판단하는 말, 비판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키는 우리의 혀를 누가 컨트롤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혀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말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실수가 없는 삶은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신중함.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때가 우리의 말 가운데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음을,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음을, 남을 세우고 살리는 말, 성숙한 말이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정말 내 사랑하고 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성숙한 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성숙한 입술을 가진 성숙한 모습,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입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파수꾼을 우리 입술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컨트롤 받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남을 살리고 축복하고 소망을 주며 긍정적이며 성숙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